예수님이 정말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맞나요? 라고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드리는 팩트를 잘 들어보시면 고개가 끄덕여지며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죽지 않았고 기절했다가 다시 깨어난 것이라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제자들이 시신을 옮기고 부활의 이야기를 만들어냈다고 의심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단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 믿으라는 말은 충분한 답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신 주님의 몸이 어떻게 내려졌는가를 조용히 생각해 보려 합니다. 그 과정을 조금만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도 주님께서 완전히 죽으셨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게 됩니다. 먼저 그날의 현장을 떠올려 보세요. 주님께서는 아침 9시쯤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정오가 되었을 때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낮인데도 온 땅이 어두워졌습니다. 사람들은 갑작스러운 어둠 속에서 서로의 얼굴을 살피며 불안과 두려움 속에 그 자리에 서 있었을 것입니다. 평소의 처형장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는 여전히 조롱했겠지만 누군가는 침묵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그 어둠 앞에서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주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여인들은 그 가까이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사랑하는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고통당하시는 모습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채 차마 바라보기조차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울음이 그쳤다가 다시 터지고 몸을 가누지 못할 만큼 마음이 무너져 내렸을 것입니다. 십자가 아래의 공기는 절망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후 3시쯤 주님께서는 마침내 운명하셨습니다. 그 죽음의 순간을 가장 가까이에서 본 사람 중 하나가 로마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는 십자가 처형을 지휘하고 죽음을 확인해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수많은 죽음을 본 사람이었고 사람의 마지막 숨이 어떻게 끊어지는지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백부장이 그날 주님의 죽으심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참으로 이 사람은 의인이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 말은 슬픔에 잠긴 제자의 고백이 아니라 처형 현장을 지휘하던 불신자였던 점령군 목격자의 판단이었습니다. 또 군중들 가운데에는 그 광경을 보고 가슴을 치며 돌아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한 사람의 죽음을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엄중한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늘도 어두워지고 백부장도 놀라고 군중도 충격을 받은 그 자리에서 이제 남은 일은 십자가에 달린 주님의 몸을 내리는 일이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우리의 생각이 조금 더 머물러야 합니다. 주님의 몸은 침대 위에 누워있는 몸이 아니었습니다. 그 몸은 십자가 위에 매달린 몸이었습니다. 손과 발에는 못이 박혀 있었고 몸 전체는 이미 채찍과 고통으로 심하게 상해 있었습니다. 피가 거의 다 빠져나간 상태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피범벅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매달려 계셨으며 마침내 숨이 끊어진 몸이었습니다. 그 몸을 내리는 일은 결코 간단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그 세부적인 방법까지 설명하지는 않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십자가에 박힌 몸을 내리려면 그 몸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못을 먼저 빼버리면 몸은 그대로 땅에 떨어져 버립니다. 일반 죄수라면 그렇게 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는 몸을 받치고 있었을 것이고 누군가는 팔을 붙들고 또 다른 사람은 몸통을 지탱했을 것입니다.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함께 해야 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 일을 누가 했을까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이 일을 감당했을 것입니다. 제자라고는 요한만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요. 손에 못을 제거하는 순간에도 몸이 한쪽으로 쏠리지 않도록 붙들어야 했을 것입니다. 발에 못을 제거할 때에도 몸이 갑자기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 과정은 빠르게 끝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힘없이 축 늘어진 몸의 무게를 조심스럽게 감당하며 조금씩 내려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그들은 계속해서 주님의 몸을 만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팔을 붙잡고 몸을 받치고 흔들리지 않게 지탱하면서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그 몸을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질문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가까이에서 그 몸을 붙들고 내리던 사람들이 단 한순간이라도 생명의 움직임을 느끼지 못했을까요? 숨이 이어지고 있었다면 누군가 가장 먼저 알아차리지 않았을까요? 손끝에 힘이 남아 있었다면, 몸에서 반응이 있었다면, 그토록 가까이서 만지고 받치던 사람들이 정말 그것을 전혀 느끼지 못했을까요? 그러나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살아 있었다고요. 로마 군인들은 사형자의 죽음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예수님의 다리를 꺾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 군인이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장면입니다. 로마 군인들은 처형의 전문가들입니다. 죽음을 확인하는 일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보기에 주님은 이미 돌아가신 상태였습니다. 그 후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몸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니고데모도 함께 옵니다. 그들은 주님의 몸을 세마포로 싸서 장사합니다. 이 사람들은 부활을 만들어낼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실을 정확히 확인하고 처리해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만진 그 몸은 움직이지 않았고 반응하지 않았으며 생명의 흔적이 없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대제사장 무리조차 예수님의 죽으심을 부인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죽지 않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갔다고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이 말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들조차 죽으심은 인정했다는 뜻입니다. 논쟁은 죽으셨느냐가 아니라 그 이후 무엇이 일어났느냐였습니다. 또 한 가지 사실은 제자들이 주님이 죽으신 후 두려움에 떨며 모여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스승이 죽은 후 닥쳐올 유대인들의 공격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주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안다면 그럴 수 없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누구만 아는 비밀이 아니었습니다. 여인들도 알았고 군인들도 알았고 백부장도 알았고 요셉과 니고데모도 알았고 대제사장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몸을 내리는 그 과정 속에서 그 사실은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그것은 멀리서 본 죽음이 아니라 직접 만지고 붙들고 내려야 했던 죽음이었습니다. 차갑게 식어가는 몸의 무게와 반응 없는 육신의 침묵을 실제로 감당해야 했던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장면을 가볍게 넘길 수 없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정리가 아니라 몸으로 확인되는 죽음의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여전히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그 몸을 내리는 과정을 진지하게 생각해 본다면, 또 주변의 목격자들이 누구였는지 생각한다면, 그리고 처형을 사주했던 대제사장 무리들의 반응을 생각한다면 주님의 완전한 죽으심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몸은 살아있는 몸이 아니라 완전히 운명하신 몸으로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그 몸은 세마포에 쌓여 무덤에 놓였습니다. 돌이 굴려져 입구가 막혔고 모든 것은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정말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완전한 죽음이 있었기에 부활은 단순한 회복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신 사건이 됩니다. 완전한 죽음이 있었기에
완전한 부활이 더욱 선명해집니다. 오늘 우리는 십자가에서 내려진 주님의 몸을 묵상했습니다. 그 장면은 주님의 죽으심이 얼마나 실제였는지를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제 우리가 살펴본 내용을 5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죽으심은 로마 군인들에 의해 확인되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않았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둘째, 십자가 아래에는 여인들과 군중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죽음을 직접 목격했고 그 장면 앞에서 가슴을 치며 돌아갔습니다. 셋째, 십자가 처형을 지휘하던 백부장이 그 죽음을 보고 놀라 그분을 인정했습니다. 그는 신자가 아닌 점령군이었고 현장 책임자였습니다. 넷째, 주님의 몸은 여러 사람의 손을 거쳐 십자가에서 내려졌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그 누구도 생명의 흔적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섯째, 대제사장 무리조차 그 죽음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갔다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묻게 됩니다. 그 무덤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인가? 이 시간 그 장면 앞에 머물며 주님의 죽으심과 그 이유를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